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앞뒤 전우자와 한번 인사 나누죠.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이 예배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신 수고하는 손길들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2026년이 시작돼서 벌써 1월의 셋째 주가 되었습니다. 행복하시죠? 올 한 해 행복하게 살아가시려면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하겠습니다. 아이들 책 중에 마음 먹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아주 어린 아이들 책인데요, 그림 몇 장으로 되어져 있는 책입니다. 우리 마음을 요리에 비교했는데 계란 요리에 비유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요리를 해먹느냐에 따라 우리가 달라진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은 계란 같은 우리 마음으로 이렇게 요리를 한답니다. 마음 찜을 해먹으면 된대요. 그 사람을 찜하면 되니까. 그리고 또 마음이 막 상처가 나고 화가 나서 여러 갈래로 찢겨진 걸 정상으로 만들고 싶으면 이렇게 요리한답니다. 마음 부침을 해먹으면 된대요. 또 내가 예전보단 좀 마음이 넓어지고 싶다 그러면 마음 뻥튀기를 하면 된다네요. 또 마음이 뭔가를 향해 간절해지고 싶다 그러면 마음 절임을 하면 된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올 한 해 마음 요리 좀 잘 해먹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요리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계란으로 비교했는데 계란은 후라이를 할 때 톡톡 두들겨 보기도 하고 때로는 뒤집히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일을 겪는다고 하죠. 우리 삶에 그런 일들을 만날 때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되겠습니다. 요리하다 보면 계란은 새카맣게 타는 수도 있대요. 새카맣게 탄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책에서 그러더라고요. 애들 보는 책인데 가차없이 버리래요. 새카맣게 탄 마음을 왜 버려? 왜 그러나 했더니 마음은 언제든지 새로 시작할 수 있답니다. 잘못된 게 아니고 다시 요리하면 새 마음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요리해서 먹느냐에 따라 인생이 맛있어질 수 있답니다. 마음 맛있게 요리해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책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그 마음 하나 잘 먹어서 성공자의 걸음을 걸어간 사람 이야기가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너무나 아름답게 지킨 거예요. 다윗이 가진 마음을 믿음의 마음가짐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요, 세상이 말하는 심리학적인 그런 마음 지키는 방법을 쓴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구척 장수를 앞두고 선봉장으로 세워서 블레셋 그 골리앗 장군과 함께 전쟁이 펼쳐지게 되는데 아무리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해도 이스라엘에서 나가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상황 중에 다윗만 앞서 나아가 승리를 경험하고, 그뿐 아니라 두고두고 오는 세대 우리에게까지 모범이 될 만큼 승리자의 걸음을 걸어간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았을까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은 어떤 마음가짐일까? 믿음의 마음가짐이 뭘까? 할 때 이 찬양 한 곡이면 다윗의 마음가짐이 딱 되겠다 싶어요. 제가 한번 들려줘 볼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박수 받으려고 한 거 아니고, 박수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다윗의 마음가짐이 이 곡 한 곡이면 다 되겠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것이 마음의 유일한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가짐 하나가 삶의 열매를 만들어내는데 오늘 그 마음을 배워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을 앞세우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앞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면 자기를 소개하거든요. 그런데 소개할 때 자기 이름만 말하기보다는 그 앞에 저는 어디서 뭐 하는 누구입니다. 또 어디 가서 누군가와 공통점을 만들려고 하면 나는 어디 지역 사람입니다. 그런 얘기를 꼭 꺼내서 이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하죠. 그러면 이 앞에 꺼내는 내용이 사실은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졌는데 블레셋 군대는 앞에다가 내세우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구척 장수 골리앗, 어마어마한 무기를 가지고 그 위세를 가지고 나오는 골리앗을 앞세워서 전쟁에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블레셋이 의지하고 있는 힘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또 세상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선봉장에 세웠다는 것은 그 군대의 힘이요, 그 군대의 상징인 것이죠. 골리앗 같은 위협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골리앗을 딱 보는 순간 그 위세에, 그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위세에 우리가 눌려버리게 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골리앗과 같은 위협으로 우리를 공격해오는 큰 소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은요, 외적 조건의 위협들이에요. 딱 보면 제일 먼저 겁먹게 되는 상황들. 겉모습만 봐도 너무나도 두렵잖아요. 키가 2m 70, 80 가까운 어마어마한 장수가 앞에 나와서 소리를 지르니 다 겁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 얘기로 들어서 그렇죠. 우리를 위협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서울 아파트 값이 얼마예요? 그냥 아파트 그러면 바로 위협이. 누가 요새는 차를 사면 승차감을 안 본대잖아요. 하차감을 본대잖아요. 아무리 몸에 좋아도 내릴 때 사람들 시선을 잘 받을 수 있는 차여야 된다는 거예요. 브랜드가 어디냐, 얼마나 멋지게 생겼냐, 몇 cc냐. 여러분, 하차감 때문에 차를 산다는 거예요. 그게 이미 보이는 것, 그 위세에 눌린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비교하면서 힘들어하는 거죠. 블레셋이 골리앗을 앞세워서 나오는 거예요. 또 우리를 위협하게 하는 것들이 또 있죠.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일단 보이는 것 말고도 진짜 가지고 있는 능력 말이에요. 오늘 골리앗이 싸우러 나올 때,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17장 8절 9절에 보면 골리앗이 이렇게 호언장담해요.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는 너희의 종이 될게. 그러나 너희가 지면 우리의 종이 되어라. 바꿔서 말하면 나 이길 자신이 있어. 자신만만한 거죠. 본인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이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도 자신 있다는 겁니다. 싸우러 와봐. 우리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에 위축되지 않아요? 나는 이런 지식이 없어. 나는 이 정도의 돈이 없어. 재능이 없어. 저는 설교자니까 언변이 부족해. 막 이런 마음들이 들어오면 이미 가지고 있는 능력에서 묶여버린다 이 말이죠. 골리앗은 어마어마한 용력을 가지고 싸우러 나오고 있다. 우리가 세상 앞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골리앗 같은 소리들이 많다는 거죠. 너 무슨 능력 가지고 있냐? 할 줄 아는 게 뭐냐? 남들은 이러한 능력이 있는데 너는 도대체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냐? 한번 해볼 테면 해봐. 오늘 골리앗의 위협이 그런 위협이라는 거죠. 그뿐이 아닙니다. 능력의 위협만이 아니라 그렇게 공격하는 말의 소리들이 우리를 위협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습니다. 여러분, 모욕하는 소리 듣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위협은 우리를 모욕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소리로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다윗에게 싸우러 나올 때에도 사무엘상 17장 43절 말씀에 보면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만나고 싶어요? 만나기만 하면 너는 저주를 받을 거야. 너는 반드시 멸망을 당할 거야. 내가 믿는 신이 너를 멸망시킬 거야. 막 이런 얘기 계속 해주는 사람 만나면 좋으세요? 그 소리를 평생 듣는다고 하면 싫죠. 그 영적 전쟁이라고 하죠.
그런데 다윗을 향하여서,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저주를 쏟아붓는다. 그렇게 산다고 되냐? 그렇게 사는 게 맞아? 왜 엉뚱한 신을 믿고 살아? 요새 학생들이, 어제 교사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면, 애들이 학교에서 나 교회 다녀요 라고 말하면 이렇게 얘기한대요. 야, 요새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냐? 그게 요즘 아이들 학교의 문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요새도 교회 다니는 애들이 있어? 그러니 이런 저주가 쏟아부어지는 곳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위협을 하는데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죠. 너 내 앞에 나오면 너의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겠다. 이 무시무시한 위협으로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이 세상이다, 이 말입니다. 이 위협을 계속 받은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 하면 마음이 사로잡혀서 두려운 마음에 꽉 묶이는 거죠. 사무엘상 17장 11절에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마음이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어떤 부정적인 마음이나 악한 생각들이 여기 사로잡히면 전전긍긍하고 이게 사로잡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지경으로 마음이 무너지고 그 마지막에는 무기력한 삶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골리앗 같은 세상의 위협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16절에 보면 40일 동안 조속으로 나와서 아무리 조롱을 해도 전쟁하러 나가는 사람 한 명이 없는 거예요. 40일을 무시당해도 어쩔 수 없어, 그대로 멈춰서 있는 무기력한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 삶이 세상의 공격에 물든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저 태국에서는 오래전에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코끼리를 조련하는 방법이 있는데, 야생 코끼리를 잡으면 발에다가 굵은 쇠사슬을 묶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쪽은, 그 쇠사슬의 반대쪽은 아주 큰 벵갈 보리수 나무에다가 묶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야생에서 잡혔으니까 얼마나 코끼리가 펄펄 뛰겠어요? 그런데 도망가려고 가다가 발이 한번 텅 채이면 나무가 뽑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발목이 아프니까 멈춰 선단 말이죠. 그걸 한 번, 두 번, 세 번, 일주일, 한 달 하고 나면 나중에는 사람이 발을 톡 당기기만 해도 도망을 못 가는 거죠. 무기력한 삶,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도 무기력한 삶을 살아간다. 여러분, 세상의 위협에 우리의 마음이 그대로 골리앗을 앞세워서 나오는 세상의 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말하는 게 제일 좋아 보이고 그것에 짓눌린 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트려내는 힘이 필요하겠습니다. 그게 마음가짐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이겼단 말이죠. 제 대학 친구 중에 음식 알레르기가 아주 심한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랑 밥 먹으러 가면 밥맛이 다 떨어져요. 이거 먹으려고 하면 나 그거 못 먹어. 이거 시키자. 나 그거 못 먹어. 알레르기 때문에. 야, 우리 게장 먹으러 가자. 나 그거 못 먹어. 왜? 갑각류 알러지가 있어. 밥맛이 다 떨어져. 그런데 3년 후에 이 아이가 막 학교에 복학을 했는데 아무거나 다 먹는 거예요. 야,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그랬더니 나 군대 갔다 왔어. 아니 무슨 군대가 알레르기를 고쳐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해병대를 갔는데 선임이 뭐만 얘기하면 너무 무섭게 혼내니까 말도 못하고 알레르기 음식들을 먹었는데 먹다 보니까 고쳐진 거예요. 무서우니까 고쳐지더라고. 물론 그 군대 안에서 겁에 질려서 행한 행동이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하여서라면 억지로라도 순종해 보면 하나님은 새 일도 하실 수 있어요. 두려움 때문에 가기보다는 억지로라도 하나님 때문에 가는 일에는 선한 일이 있다. 그 주님 앞에 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두려워서 가지 말고 다윗과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윗은 골리앗의 강력한 위협 앞에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싸워 나갑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의지하느냐?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인데 이것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가는 것, 하나님을 앞세워 나가는 것이 뭐냐 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맞다면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법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것은 소리로 들려지게 하는 것입니다. 들려진 소리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보면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애굽으로 팔려간, 종으로 팔려간 요셉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3절에는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와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았대요. 하나님이 보입니까? 그러면 뭘 본 거죠? 어느 날 종으로 있는 요셉이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너 도대체 뭐 하는 거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리로 들려주는 것이죠. 쟤는 참 별나다. 하루는 종들이 일하는 모습을 멀찍이서 보는데 주인이 안 보니까 종들이 다 제멋대로 놀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사람만 눈에 띄는데 요셉만 저쪽에서 성실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야, 너는 왜 다 주인이 안 볼 때는 노는데 넌 거기서 왜 성실히 일을 하고 있냐?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을 여러 번, 요셉을 통하여 들려지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을 때 요셉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면 그것이 앞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믿으라, 장차 내 믿음이 사실을 창조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선포하면, 예수의 이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선포하면 사실대로 창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내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무엇이 가장 많이 자랑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입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은 무엇입니까? 불평입니까? 염려입니까? 미움입니까? 시기입니까? 아니면 예수의 이름입니까?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까? 우리의 입술,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오늘부터 마음의 태도를 확실히 잡으세요.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가리라. 골리앗 어떻게 이기는지 아세요? 골리앗을 이기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골리앗의 위협하는 소리보다 더 크게 소리 질러야 된다. 골리앗이 위협하는 소리보다 더 크게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에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강력하게 선포하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강력하게 마음에다가 선포하셔야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면 골리앗이 모든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백성을 조롱할 때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나서 하는 고백입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 말은 다윗의 입에서 나왔지만 벌써 어디에 가득 찬 거예요? 마음에 가득 채워진 걸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골리앗의 외침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겉모습에 주눅이 들어버렸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의 마음 안에는 아니, 저 할례 받지 않은 자가,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을 모욕해 이미 여기에서 진리를 선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능력이 입으로 터져나오는 것이죠.
다윗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말이 자기의 마음을 채우는 걸 견딜 수가 없다. 골리앗의 소리보다 더 크게 예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마음에 선포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때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셀프 토크의 달인이에요. 자기 자신을 향하여 외치기를 너무 잘해요. 시편 27편 1절에 보면 고난 중에 있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지금 어려움 당한 이들 있습니까? 마음에 이것부터 고백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이 마음가짐으로 가는 거예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내 마음에 두려움이 올 때 내 마음을 향하여 여호와는 빛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생명의 능력이시다. 여기에서부터 세상의 소리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요즘 새벽 예배 때마다 우리 부목사님 김영진 목사님의 설교가 갑자기 불을 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은 알 텐데 전과 다르게 완전히 불을 뿜듯이 토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요새 달라졌어?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니까요, 저도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도 자기가 왜, 이건 자기의 성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에도 이 설교를 다 하고 나서 나한테 와서 얘기하기를, 목사님 저는 설교문에 있는 걸 그대로 해야 되는데 지난주는 30%, 오늘 새벽은 30%밖에 못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돼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뭐가 달라진 거예요? 요새 저는요 수련회를 앞두고 있는데, 중고청 수련회를 앞두고 있는데 마음에 부정적인 소리, 잘못된 생각 올라오면 이 생각은 하나님 생각 아니야 하고 밀어버리고, 이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 아니야 하고 밀어버리고, 생각이 올라오자마자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뭐예요? 마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삶을 하다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채워지기 시작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사로잡힌 주의 음성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다가와서 어떤 부정적인 마음이 들 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우리 마음 안에 진리를 선포하면서 나아가면 여러분 모든 것 넘어설 수 있습니다. 또 다윗은 자기 마음에다가만 선포한 게 아니라 이게 꽉 채워지니까 그 다음에 뭐하냐,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다 골리앗과 싸우는 사람에게는 왕이 무엇을 해준다고 합니까? 이 말은 아직 군인이 아닌 다윗으로는 자격이 안 되거든요. 전쟁에 나갈 자격. 그러니까 사람들을 독려하는 거거든요.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사람이 저러고 있는데 여러분 나가서 싸워야 하지 않습니까? 왕이 무엇 해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계속 꺼내서 얘기하는 것이죠. 바꿔서 말하면 내가 싸우고 싶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안 나가십니까? 이 말을 계속 들으니까 형제들이 다 비난하죠. 사무엘상 17장 28절에 30절에 보면 형 엘리압이 부릅니다. 야, 너는 어려서부터 교만하더니 너가 뭔데, 너가 무슨 힘으로 가서 싸울 거야? 왜 자꾸 그런 말을 해? 확 억압을 하는 거죠. 우리 주님 일 하려고 하면 그런 소리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내가 가려고 하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공격들이 와요. 그러면 고집스럽다 그럽니다. 그것만 맞다고, 고집스럽다고. 그런데 그런 거 아닙니다. 정말 주님의 일이면 오히려 다윗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습니까? 나 다른 마음 없어요. 교만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지 않습니까? 왜 싸우러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계속해서 믿음의 말을 공동체에게다가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예수말교회 성도들은 공동체, 우리 목원들, 목장, 식구들에게 믿음의 말을 계속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계속해서 믿음의 말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예수의 이름을 계속 이야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계속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공동체를 향하여. 그뿐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제 골리앗 앞에 뛰어나아갈 때도 외친다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골리앗의 그 강력한 위협을 향하여서
다윗은 더 큰 소리로 외치며 나아간다는 거죠. 위협 앞에, 문제 앞에, 고난 앞에, 당황스러운 상황들 앞에. 요새 당황하는 이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갑자기 마을이 개편되고 하니까 당황하는 이들이 많다는데, 문제 앞에, 상황 앞에, 환경 앞에, 골리앗 같은 마음 앞에 막 도전에 들어가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이 열어가시는 거예요. 문제 앞에 공격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지 않더라고요. 사무엘상 17장 46절에 보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리라. 온 세상을 향해 선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는 말을 안 해.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어요? 해야 돼요. 왜? 온 세상이 여호와의 이름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이 나라와 민족은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예수마을교회는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그래서 쓰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앞세운다 이 말이에요. 믿음을 선포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부흥한 초대교회는 어떠한 위협이 와도, 어떠한 핍박이 와도 뒤로 밀려나지 않더라고요.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다 보셨죠? 예수님 다 들으셨죠? 믿음의 말씀 다 아시죠? 하나님의 뜻도 아시죠? 그러면 그것을, 보고 들은 것을 선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마음이 들 때 진리를 선포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라 다윗과 같이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사는 두 번째는 때에 맞는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때에 맞는 하나님의 일.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방향으로 일을 결정하라. 때에 맞는 하나님의 일이 바로 하나님 방향으로 일을 결정하는 거예요. 결혼한 남편분들은 좀 공감할 텐데요. 우리 같이 살고 세상을 이렇게 지내다 보면 아내가 나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과 실랑이를 벌이는 일들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러면 거기 아주 지혜로운 남편들은 가가지고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고 나서 잘 의견 조율을 해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평화가 이루어지죠. 그런데 그 다음에 집에 오면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분명 여긴 평화가 이루어졌는데 또 있습니다. 집 문을,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자녀와 아내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 왜 그래? 그리고 아주 꼼꼼히 잘 들어본 다음에 그것을 잘 조율해줘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안방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왜 그럴까요? 정답은 정해져 있어요. 잘했냐 못했냐가 아니에요. 아내 편이어야 돼요. 이걸 누가 너 보고 재판장이 돼달래? 그게 아니에요. 아내 편이 되어주어야 되는 거예요. 공감을 못 하시네. 여러분, 당해보셔야 돼. 무조건 아내 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넘어가지죠. 이걸 잘한 사람이 다윗이다 이 말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편으로 늘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 어린 소년이 들판에서 양을 칠 때 어린 소년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항상 내 편이야. 다윗은 항상 내 편이야. 다윗은요,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 편을 선택해요. 그래서 다윗은 일은 변해도 기준이 변하지가 않아요. 하는 일은 변해도 기준이 변하지 않아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일은 변해도 기준이 변하게 하지 말자.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처음 한 일이 뭐예요? 목동으로서 집안의 양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양을 돌볼 때 사자가 물고 가면 이거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인데 충성되 사자의 입을 찢고 곰의 수염을 뽑으며 양을 지켜내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이유는 하나, 생명이 안 아까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이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거예요. 목자로서, 가정의 목자로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나라에 전쟁이 벌어져서 형들이 다 전쟁터로 나간 것입니다. 이제 가정을 책임지고 가정의 안위를 돌볼 사람이 다윗으로 바뀐 거예요. 다윗이 이 전쟁의 현장에서 가정의 안위를 돌보는 사람이 되었을 때 아버지 이새가 심부름을 하나 시키죠.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의 안위를 확인해 오라. 심부름을 하러 갑니다. 그때에는 다윗은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편안케 해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된 것이죠. 죽게 하듯 심부름을 열심히 감당하고 형들의 빈자리를 가정 안에서 채워가는 그 일을 하나님의 일처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터 현장을 갔더니 형들의 안위를 확인했어요. 그런데 골리앗의 조롱 소리가 너무나도 크고 이스라엘이 벌벌 떨고 있는 걸 보는 것이죠. 골리앗의 소리를 듣자마자 마음에 불이 일어납니다. 다윗은 집에 가정의 안위를 책임져야 될 사람이에요. 형들이 전쟁터에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이 상황을 보고 집에 가서 빨리 얘기를 해야죠. 지금 형들은 건강합니다. 안전합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집은 내가 돌볼게요. 이러고 집으로 가야 되는데 다윗이 그 일을 선택하지 않고 골리앗과 싸우는 일을 선택하는 거예요. 일이 바뀐 거예요. 일이 바뀐 거예요. 기준이 변하지가 않으니까 일은 변하는 것이죠. 자기의 생명을 생각하면, 가정에서 주어진 일을 생각하면 돌아가야 마땅한데 다윗이 전쟁의 현장에서 이야기가 들려오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의 소리가 자기의 마음을 때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골리앗과 싸워야 되겠다. 이 일이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가 더 바뀌는 거예요. 두려워 벌벌 떠는 이스라엘 군대를 보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 47절 말씀해 보면 다윗이 전쟁에 나가는 목적을 자기도 모르게 성령에 사로잡혀서 외칩니다.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다윗이 진짜 꿈을 가지게 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선포한 것인데 하나님이 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는지가 여기에 나오는 것이죠. 온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어야 하겠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창과 칼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여야 되겠다. 왕이 돼서 하는 일은 부자가 되고 떵떵거리고 나라를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는 것이구나. 진짜 비전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 예수말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일에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일들은 다 다르겠지만 일의 기준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꿈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진실하십시오. 얼마 전인가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들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저 같은 자도 씁니까?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능력이 많은 사람입니까? 아니래요. 계속 아니래요. 뭐 이것저것 다 물어봐도 계속 아니래요. 시원하지가 않아. 평강이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 주를 향해 진실한 사람입니까? 그렇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진실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그것만 있으면 되나요? 그렇다. 다른 능력은요? 그건 내가 하면 돼. 왜 진실함이 전부인가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 위에는 하나님이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크게 세우든 작게 세우든 하나님이 세울 수 있는데 진실하지 않으면, 고백이 진실하지 않으면 그냥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한 거예요. 양을 칠 때나 전쟁터에 나갈 때나. 그러니 무엇을 해야 될지가 선명한 것이죠. 오늘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은 변해도 비전이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십시오. 장학일 목사님이 부흥회를 가시면 교회들에서 말씀을 전할 때 교회 건축하는 교회들도 부흥회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긴장을 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교회이니 당연히 헌금 얘기를 많이 하겠지. 그리고 또 성전 건축하기로 작정한 교회들은 슬슬 성도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왜요? 부담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교회에는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말로 사람을 격려를 잘해가지고 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해보자. 그런데 자기는 안 해. 근데 말은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말로는 사람의 마음을 막 격동시킨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어야 돼요. 왜? 함께 움직여야 되니까요. 그런데 또 말 없이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니까요. 어떤 분들은 묵묵히 힘을 다해 봉사하는 이들이 있어요. 필요해요. 우리 교회도 있었잖아요. 공사하는 내내 매일같이 국수를 끓여 먹어가면 인부들을 먹이고 성도들을 먹였던 그런 봉사들이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쓰는 일들이 다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물질로 헌신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부담된다고 떠나가지, 아무것도 안 해도 떠나가지 말고 남아있어라.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다. 왜? 건축 다 하고 텅 빈 교회에 누가 새로 오면 냉기가 도는 그 교회에 누가 남아있겠느냐. 누군가가 와서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자리를 잡아주고 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 저마다의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 있는 거예요. 자기 믿음의 수준에 맞게, 때에 맞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에 맞는 일들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십시오. 여기 보이시죠? 교회 사랑의 날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내 자녀를 다 미워한다고 우리가 탓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내 자녀를, 저 사람은 내 자녀를 온 세상이 다 미워하면 뭐 하면 돼요? 내가 내 자녀를 뜨겁게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내 자녀는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내 부모는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내 가족은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내 설교엔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교회로 모으신 것은 그냥 뜨내기처럼 들러리처럼 살아가라고 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모양은 다 달라도 내 교회를, 하나님의 몸된 나의 교회를 사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임원들만 헌신하는 날이 아니라 저날은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2026년은 나는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겠습니다 작정하러 나오는 날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은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교회 안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결단할 걸 결단하면서 나아가시자고요. 여러분 아시지요? 우리 교회는 입당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희년에는 헌당하기를 원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소유로 헌당하기를 원합니다. 그건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십시다. 그래서 이 교회 사랑의 날 주님 앞에 사랑의 마음으로 모여 함께 기도하고 결단들을 하자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큰 은혜의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를 간직한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믿음의 마음가짐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를 간직하였습니다. 이것은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골리앗을 깨트리고 나서 한 일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머리는 예루살렘으로 보내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었다 했습니다. 승리한 기쁨은 온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디어 이겼어. 온 이스라엘과 함께 승리한 기쁨은 함께 하지만 갑주는 자기 장막에 가져왔다는 것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마음에 새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 1층 교회 사무실로 가는 길에 보면 벽면에 독립선언문이 써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우리 장하길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미국에서 집회를 할 때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로마서 4장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것을 살리시며 그 말씀을 딱 전한 그 부흥회 때 그 말씀에 은혜 받은 한 장로님이 후두암 수술로 이게 소리가 안 나오게 모든 게 사라졌는데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집회 때 새로 회복이 돼서 목소리를 되찾고 건강을 되찾았던 이야기. 그래서 그분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독립선언문을 써준 거예요. 직접 서예로. 그리고 그걸 붙여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장 목사님은 저한테 그러셨어요. 마음이 흔들거리거나 떨릴 때는 이걸 본다. 하나님, 주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죽은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저도 그 복도를 갈 때마다 그거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도요. 하나님 저도요. 저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은혜를 간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수많은 은혜,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들을 한번 기뻐하고 던져버리지 마시고 간직하는 거예요. 간직한다는 건 계속 바라보는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를 계속 바라보십시오. 삶이 바쁘다고 하여서 자꾸 뒤로 밀려나지 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나를 어떻게 살리셨지,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지, 나를 어떻게 회복시키셨지, 나를 어떻게 치유하셨지, 나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지, 그것을 간직한 것을 꺼내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 연약할 때는 믿음이 생기고 승리할 때는 겸손해지며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신다 이 말. 그게 다윗의 믿음의 마음가짐이었어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까지 도전이 되는 최고의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선물 주셨던 거 아시죠? 너 이 지팡이 들고 가. 그냥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지팡이를 모세를 불렀다는 증거로 뱀이 되게도 했다가 다시 지팡이로 되게도 하고,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지팡이로 기적을 행해라. 이 지팡이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라. 이 지팡이만 뻗으면 하나님 함께 하시죠. 하나님 함께 하시죠. 넘어졌던 마음이 불끈불끈 일어나는 것입니다. 은혜를 간직하십시오. 다윗은 갑주를 볼 때마다 수많은 고난 중에도 갑주를 보면 맞아,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골리앗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인데 이 정도 고난 지나간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말교회 성도 여러분, 2026년 이 다윗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승리해 가십시다. 여호와의 이름을 앞세워 선포하며 나가십시다. 진리를 선포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의 방향으로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며 나가십시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사랑의 증거들, 믿음의 증거들을 항상 바라보면서 주와 함께 승리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도 드리고 결단의 기도도 드리겠는데요,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찬양, 앞서 불렀던 그 찬양이 우리의 결단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만 높이며 주님만 송축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나를 받아주세요. 오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 이 찬양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고 또 준비한 예물은 지금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